그 미국 출신의 작가이면서 이제 강사로 매우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 1888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19세기 말기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자기 개발서, 뭐 자기 개발이라고도 하고 자기 개발이라고도 하는데 개발과 개발은 뭐 그냥 거의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섞어 써도 괜찮습니다. 이 자기 개발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것을 이제 교육 시스템 속에 이제 써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936년도에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6천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이 카네기 리더십 코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스입니다. 이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코스를 수료하였고 뭐 홍보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스스로 홍보도 하는 코스입니다. 2025년에 올해죠. 올해 초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카네기의 책을 번역한 것이 나왔는데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나에게라는 것이 있어요. 불안과 걱정 뭐 해결을 하면 인생이 즐겁다. 그리고 90%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여기서도 반복합니다. 빤한 이야기인데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3단계로 해결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분석하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받아들여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침착하게 생각하라.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연륜이 있고 이렇게 사회 경험이 쌓이면 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그냥 체계적으로 교육화시켰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긍정의 힘이라고 그래서 그냥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그냥 장밋빛으로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잘 헤쳐나가리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강하다. 당신 자신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기개발서 서점에서 항상 베스트셀러로 꾸준하게 잘 팔리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많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변화가 생기고 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 당연히 높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노력을 할 때 훨씬 더 긍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자기 확신을 강하게 갖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떨 때 보면은 오히려 나약하게 여겨져요. 믿음의 힘이 이 긍정의 힘보다 약하게 느껴질 때가 꽤 많다라는 거죠. 이 성경은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은 조교가 바뀌어서 오늘부터는 그 민재형 조교를 이번 학기에는 불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긍정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누가 강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강할까? 한 학기마다 이 수업 조교는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학기 조교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 답이 예측이 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답이. 그래서 각 사람의 한계인데 여튼 6개월을 여튼 잘 수료해 보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강하다. 믿음의 사람과 긍정의 사람이 붙으면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 라고 네. 믿는 거죠. 네. 믿음이야 그거는. 그래서 믿음. 자, 그러면 추가 질문. 세상에서 누가 성공할 가능성이 클까?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자기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너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거 믿음이야? 그냥 긍정이야? 헷갈리는데. 그죠? 세상에서라고 내가 단서를 붙였어. 세상에서 나가서 말 그대로 더 승리할 가능성이 누가 클까 했는데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 여전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긍정인지 믿음인지 한번 봅시다. 이 긍정의 사람 세상 그 세상에서 이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은
누가 클까?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세상의 성공에 대한 열망은 긍정의 사람이 더 큽니다. 사실은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둘 다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거를 사실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이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이 긍정과 믿음, 이 차이가 뭘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난 할 수 없어라고 여기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내놓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아침마다 외치면서 스스로를 막 주입을 했어요. 자신감을 가지려고.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인 거죠. 난 뭐 신앙은 없었고 중고등학교 때 했는데 손흥민 선수만 해도 자 얘가 오늘 사고 칠 것 같은데라고 느낄 때와 오늘 제 폼이 좀 떨어지는데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공을 몰고 가다가 그날 확신이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지면 공을 돌려요. 근데 확신이 있을 때는 치고 들어가. 뺏기도 그다음에 또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확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그 상황을 연상을 하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런데 앞에 있는 애가 굉장히 강한 수비가 있으면 쫄거든. 근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 하고 긍정의 힘으로 돼 있으면 그냥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한 힘을 주다는 거죠. 그냥 순진하게 잘 될 거야. 이거는 그냥 막연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고 이 긍정의 힘으로 열심히 갈 때 여튼 사고가 난다는 거죠.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긍정은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고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니체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노예의 삶이라고 그래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 이게 사람은 살아가는 걸 보면 보이잖아요.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하는 것들 나도 그거 원하거든요. 좋은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똑같은 것을 욕망하는 삶, 이것을 이제 노예의 삶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한번 설교를 내가 했었어요. 자유와 노예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긍정이 주는 힘인 거죠. 그 믿음은 뭐냐?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변화를 가져와요. 나의 변화가 뭐냐?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산다.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목적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성경 본문인데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긍정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강하면 무너져도 그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열심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열심 없이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그 존재가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또 바라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또 확신을 하는 거죠. 대상이 있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 말이 사실 좀 약간 모호하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표현이지?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것이 믿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증거를 보지 못합니다. 이 감동이 없어요. 이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삶으로 이 믿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느냐의 문제예요.
어차피 완전한 삶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라고 해서 완전한 삶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성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시간 속에서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진정성 있는 삶을 봤을 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얘가 자신의 믿는 바대로 살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감동을 주는 거지 완전한 삶을 보면 오히려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진정성 있는 삶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이 긍정이라는 것은 아까 나에게 초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예요. 다르다는 거죠. 긍정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나는 이룰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갖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고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함께 한다. 이게 이제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같이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동역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요. 함께. 혼자 할 수 있을 텐데 뭐 하려고 함께 할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이기도 해요.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견디는 힘이 강해집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면 고난 가운데 또 이길 수 있어요. 긍정도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이기는 힘을 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어려워도 그것을 이기는 힘은 강해집니다. 이 믿음의 삶, 이거 선택하는 것이 제가 1월 초에 한번 만들어진 그 설교에서 이야기했는데,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물론 저의 견해예요. 이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자연 선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진화론적으로 볼 때 믿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에 강한 능력을 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진화된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번 더 진화된 존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가 진화되면 나 같은 존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생존에서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겁니다. 인위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살아가면서 증거가 나오는 거죠. 믿음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믿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뭘 믿느냐? 성경 말씀, 드러난 계시죠. 드러난 계시, 제한된 계시예요. 이 제한된 계시가 뭘까? 드러난 계시는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드러난 계시인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런데 제한된 계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드러난 계시, 이 드러난 계시가 성경 말씀이죠. 계시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부분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드러난 부분. 그래서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난 계시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근거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시로서 주어진 부분이 있죠. 우리 앞에 와서. 그리고 BC 1500년 정도 전부터 이제 쓰여졌던 구약 성경도 있고, 이 성경 말씀은 당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교리야. 상황 속에서의 말씀인데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 말씀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적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상당히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또 요구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인가,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어느 게 진리예요?
내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여기 재영이는 뭐가 진리인가? 예수님과 성경 말씀. 어느 게 진리야? 어제 준 질문 아닌데.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 이퀄 성경 말씀이야? 뭐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뭐 했으니까. 네. 성경 그럼- 말씀이 예수님. 네, 그러면 성경 말씀 다 외우면 예수님 다 아는 거야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1000권을 갖다 줘도 예수님을 담을 수 있어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일부의 정보를 담은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은 우리가 링컨이라고 뭐 얘기를 하죠. 링컨에 대한 책 5,000권이 있어요. 5,000명의 다른 저자들이 링컨에 대해서 썼다는 얘기야. 자, 5,000권이 있어. 한 인간이 살았던 책. 예수님의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해봤자 그 4시간이면 읽어요. 열심히 읽으면. 아닌가? 하여튼 속독을 하면 그렇게 읽을 수 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보다도 훨씬 제한된 정보를 성경은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 만났어. 예수님 알 수 있습니까? 얼굴만 본 거야. 그냥 얼굴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이분이 누군지 조금 아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야. 얼굴만 보여주면 얼굴만 정보야. 이 속생각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을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된 계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제한된 계시, 제한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진리신 예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담을 수가 없죠. 무한하신, 영원하신 절대적인 그분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된 일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계시된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가 모두 계시된 건 아니죠. 그냥 일부의 정보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각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제한된 정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꽤 알고 있죠. 네, 여러 개 복음서도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시를 또 받습니다. 추가 정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해지는 진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간을 숙식을 같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었겠어요. 그죠?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깨달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이었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진리를 만나서 진리를 만지고 진리로부터 듣고 3년을 같이 밥을 먹고 마시고 했어요. 사실 성경은 그 정보의 일부밖에 안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그죠? 제자들은 훨씬 많은 정보를 봤지만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본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제자들은 탁월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쫓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욕망을 가지고 쫓아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클릭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사실은 없죠. 시공간 속에 얼굴이 없어요. 근데 여튼 이제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부활체를 입으면.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1억 년을 살았어. 1억 년. 100년도 아니고 1억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아는 겁니까? 1억 년을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이제 하나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때? 재영이. 그래도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1억 년 살았으면 좀 지긋지긋하지 않을까? 자, 1억 년을 살면 1억 년어치만큼 아는 거죠.
1억 년치 분량을 알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야. 영원 속에 1억 년은 잠시야. 그죠? 잠시죠. 1억 년도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같이 만나서 살아도 그분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진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알아도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야, 이거 한두 번 하면 지겹지 않겠어요? 매일 24시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 고문이지 사실. 그죠? 고문 아니겠어요? 하나님 좋아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만큼 좋아합니까?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그걸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엄청난 변화 속에서의 새로운 사건들을 만들어가면 뭔가 스토리를 가져가야지 의미가 있지. 계속 같은 걸 반복하면 하던 것도 지겨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겨워져요. 왜 믿으려고 할까? 왜 믿으려고 하냐 이거죠. 우리가 믿으려 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질문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정말 성공할까? 성공에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는 뭐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 처음 질문에도 믿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게 성공에는 진짜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까 말까? 그러면 다양한 성공이 있는데 다양한 성공 하나는 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는 할 수 있겠다. 그게 뭘까? 그러면 그게 궁금해지는데 한번 그러면 성공의 뜻을 한번 봅시다. 자, 성공의 뜻 다음 페이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낮은 데서 몸을 일으켜 크게 됨. 두 번째, 목적을 이룸. 어떤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두 번째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은 뭡니까? 1번, 첫 번째 성공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거, 잘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지위도 얻고 돈도 벌고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뭐 부모 잘 만나면 뭐 얼굴도 잘 생기고 뭐 부모 잘 만나면 머리도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부모 탓해야 돼요. 머리가 나쁘거나 그 외모가 못생겨서 부모 탓할 수 있어. 괜찮아. 그거는 자기 노력으로 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열심은 내 몫이지 또 열심은. 여튼 이 세상의 부러움과 축하를 받을 수 있죠. 세상적인 성공이 되죠. 외모가 탁월하면 세상적 성공이 돼요. 그죠? 성경에서의 성공은 두 번째 관점이죠. 목적을 이루는 거.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1번의 성공을 우리는 꿈꾼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본심이고. 만약 교회에 와서 이 첫 번째 성공을 정말 이 여호수아 말대로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와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교회 왔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세상에서 크게 된 거예요. 돈도 벌고. 그럼 어떻게 될까?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 없죠. 사람들 밀려옵니다. 야, 교회 가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했더니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네. 뭐 이거 그냥 확실한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고 입장료 받고 들여보내줘야 돼요. 입장료 받아야죠. 1,0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뭐 원하는 돈도 벌고 하는데 입장료 받고 손님 받으면 돼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두 번째 성공, 목적을 이루는 성공을 하는 거죠. 세상적 성공, 1번 성공은 아니죠. 바울은 예수 믿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매질도 당하고
뭐 이 바다에 가서 파선이 돼서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하여튼 직사하게 고생만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성경 관점에서는 성공이지만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직사하게 고생하다 그냥 간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의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보상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있어요. 1963년생인데 나보다 한 살 어린 건데 이 가장 어린 건데라니까 좀 피하는데 어린 분이신데 가장 대중적인 목사예요.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 목사고 아버지로부터 교회를 물려받았어 사실 또. 그런데 탁월한 언변도 있고 이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는 그런 지혜도 있어요. 교인이 5만 명이에요. 이분이 이제 번영 신학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긍정의 힘. 이게 뭐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팔렸어. 미국에서 200만 부 좀 넘게 팔렸는데 그 이야기는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인구수 생각하면은 미국에서는 뭐 한 700만 부 이상 나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200만 부밖에 안 나갔으니까 그것도 베스트셀러죠 사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뭐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뭐 잘 되는 나. 야 보기만 해도 땡기잖아요. 이런 책 보면 성공할 수 있겠다. 믿음대로 된다. 사실 내가 쓴 책은 지금 10,000부도 아직 못 팔렸는데 출판사가 또 망했어 그 와중에. 그런데 10,000부에 근접하게 갔는데 출판사가 망해서 절판돼서 이제는 희귀본으로 이제 팔아야 돼. 내가 그래서 책을 요새 함부로 안 줍니다. 내 책을 그 대신 PDF로 줘요 요새는. PDF로 그냥 주는데 여하튼 이분은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목적이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게 목적이야. 풍요로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거기에 또 쓰면서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또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 내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는 책인 거죠. 이게 이제 이 번영 신학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보면 예수님도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어느 아버지가 그러하겠느냐?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좋은 거를 주겠다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확 와닿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야 이거 괜찮은데 우리의 원함을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 좋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번영을 이제 이루어 가는 거고 이런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살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 번영 신학이 장사가 된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구하는 거죠. 두드리는 거죠. 계속 해달라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예수님이 이루어줄 거야. 돈 잘 벌 거야. 건강할 거야. 뭐 자식 잘 될 거야.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면 이게 욕망의 삶을 사는 거고 사실은 노예의 삶을 사는 기도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 세상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다.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이 번영신학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제가 보기에 최고의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3분의 2 정도는 내가 볼 때 이 번영신학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깔려져 있어요. 이 설교 막 메시지 들어보면 이 번영 신학을 근거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최고의 이단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이단인 거죠. 많은 교회가,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지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누가 성령을 구했나? 구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따라옵니다. 기적을 보면서, 이적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죠. 보이는 것을 더 낫게 하려고, 더 좋게 하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대부분은 다 자기 원하는 곳으로 또 가버립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나병 환자, 소위 문둥병 환자죠. 저주받은 병이라는 그런 질병이고 이제 격리시키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둥병 환자는 보면은 상당히 뭐 혐오감을 준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격리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왜 멀리서 하냐면 부정한 자고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 그냥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예수님께 외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근데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다 가기도 전에 병이 났습니다. 자, 그 후에 10명 중 이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1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9명은 낫자마자 세상으로 가요. 이 한 명은, 이 사마리아 출신 이 한 명은 병을 낫게 한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궁금함을 갖고 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옆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거는 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19은 구원은 못 받은 거죠. 다른 9명은 병이 나았죠. 바로 세상으로 갑니다. 저주에서 풀렸으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병만 낫고 구원은 얻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병 낫고 잠시 후에 죽었다더라. 그게 끝인 거예요. 병 낫고 잠시 후에 죽었다더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하니까 많이들 옵니다. 예수님께 와요. 그 5,000명이나 모였다는 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모병이요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그런 기적들 무수하게 많이 봅니다. 이런 경험한 사람들, 이 보거나 경험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것으로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병만 낫거나 원하는 것을 얻거나.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뭘까? 믿는 이유는 뭘까? 믿음의 목적이 뭘까? 이 믿음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자 함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결국은 하나님, 성령은 또 같은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의 참 자아를 아는 거죠. 나의 본질을 아는 것. 결국은 내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이 믿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니까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냥 천국은 가는 거죠. 그곳은 내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는 거죠. 그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천국 간다라고 스스로 자꾸 확신하려고 해봤자 그 확신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 달라지는 확신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면 그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가는 곳이 된다는 거죠. 내 확신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 달라져요. 그런데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것, 이것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본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의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은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었던, 나타났었던, 드러났었던 예수님, 우리 앞에 보였었던 존재죠.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게 본질의 회복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준 이유는 이 변화된 삶을 우리가 실제 몸으로 살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게 합니다. 이 원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뜻, 나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원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립 서비스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나? 그냥 따라서 하는 기도 아닌가? 내 진정한 원함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는가?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이 믿어요.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 깨달으려는 사람이 믿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뭐 이런 거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그거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힘든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던 아까 나병 환자 10명,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됐던 나병 환자 10명, 그 끝은 뭐였습니까? 한 명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대로 이루어진 10명 중에 하나님이 그것도 이루어 주셨고 원했고 기도했고, 그런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거죠. 실제 사는 것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풀리지 않았는데, 가정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직장 문제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큰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냥 원하는 걸 또 얘기하고 안 해주는데도 그냥 있어요. 그리고 뭐 주저리 이런 얘기 해요. 잘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 자체를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존재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인데, 계속 이렇게 기도 응답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줘도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네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다들 떠나는데 너는 내 앞에 머물러 있구나.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믿음이 크다. 그 이야기는 이 믿음이 상급인데 그 자체로서 이미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상급이 현실 세계에서 현찰이 안 된다는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렇지만 영원한 것을 잡은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더 견딜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 것 자체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뭐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돈이고 명예고 뭐 능력이고 외모, 뭐 자식일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이 보이는 것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자랑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49편 18절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인용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표현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표현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영어로는 people who do not understand. 깨닫다. 뭐 understand 하니까 좀 굉장히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해하니 못하니. 근데 사실은 도가 되는 거예요. 도. 깨달음.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이 가난이 그러면 축복인가? 가난이 축복인가?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가능성은 더 높죠. 왜냐하면 아쉬운 게, 절실하게 아쉬운 것들이 있으니까. 헌데 많은 가난한 사람은 이 현실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목을 메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해결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질로 가지 못하고 계속 이 문제 풀어주면 그 다음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은 문제풀이 해주는 분으로만 인식한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걸로 가지 못하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현실 문제 해결하느라 깨닫지 못하고 부자는 가진 것을 지키느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깨닫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예수님 당시에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 구약에 대해서 꿰고 있었던 사람이 뭐 율법학자, 서기관, 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나? 왜 못했을까?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왜 못했나?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기대하던 모습이랑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맞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리 속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 그래서 이들은 아침 저녁 뭐 623가지 율법을 체크리스트 둬가지고 잘했나 못했나 밤낮으로 합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그걸 체크하고 말씀을 보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교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닫힌 세계 속에서 스스로 확신하며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가 없고 지극히 일부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게 열린 세계예요. 이러는데 이 열린 세계로 이들은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만 해도 부자인 거예요. 당시에 선생이고 가리키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열린 세계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게 겸손이거든요. 겸손이 없으니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에요. 교리책은 뭐냐면
구절 몇 구절 따와서 그것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론화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교리화하는 순간 형식만 남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라지는 거죠.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에피소드거든요. 사실 다 그 상황 가운데 주는 메시지들이거든. 그 상황이 빠지니까 마음이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문구만 떼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교리화시키는 거거든. 오늘날 보여지는 이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이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일로 피곤한데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느라 더 힘들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것을 습관적으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맛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었어요. 충분했습니다. 열심이 있었지만 종교의 형식에 따른 열심이었던 거죠. 율법에 따른 열심이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윤활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리화시켰기 때문에 교리 속에는 윤활유가 없거든요. 말씀을 교리로 받으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로 받는 거죠. 결국은 이게 교리로 받는 것이 종교화되는 거거든요. 그 2021년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 디고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 닉, 그 뇌성마비 환자였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그 경험을 하는 거죠. 철인 5종 경기 하는데 이 1분짜리 뉴스인데 한번 이걸 보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전신마비를 가진 아들과 함께 40년 동안 마라톤에 도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미국인 디코이 씨가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철인 아버지 별세입니다. 전신마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달리며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라고 불리던 디코이 씨가 심장질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아들 릭과 함께 팀 호잇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과 트라이애슬론 등 모두 1,100개가 넘는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실은 고무배를 허리에 묶은 채 바다 수영을 했고, 아들이 앉은 특수의자를 장착한 자전거를 탔습니다. 주변에선 아들 없이 출전한다면 놀라운 기록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는 릭이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 자식의 행복만 생각하셨던 분, 하늘에선 걱정 말고 편히 쉬시길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들의 휠체어를 끌고 달리고 안고 달리고 함께 수영하면서 이 철인 5종 경기를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경기는 실제 아버지가 했죠. 아들은 그냥 아버지에게 그냥 이끌려 갔을 뿐이에요. 이 아들은 모든 기쁨을 같이 누립니다.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달리고 있을 때는 내가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달리고 있을 때는 장애인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뇌성마비 아들의 역할이 있었나? 있었죠. 이 아들이 없었으면 이 아버지는 철인 경기를 계획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내가 달리게 한 이유였다.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에게 달리기 하는데 방해되는 존재죠. 하지만 이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는 달릴 이유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일을 마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죠.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의미였던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건 뭘까? 이러한 기쁨,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을 잠시가 아닌 영원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런 아버지가 이 80세에 죽었다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으니 계속 남겼으면 좋겠지 않아요? 계속 남기려면 영원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 같은 것을 영원으로 끌고 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면서 기뻐해요. 이 시공간, 우주 시공간을 만들고 시공간을 자유롭게 다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과 비교하면 우리는 불구자와 똑같습니다. 불구자와 똑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사실 먼지 같은 게 지구거든요. 그 지구의 표면에 1km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표면에 1km.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 표면에서 2km 이상만 올라가도 산소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으로 여러분이 가봤자 10m 아래, 30m 가면 수압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표면 이 껍데기에서만 붙어가지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능력이 없는 제한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제한된 존재로 만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한된 존재인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잠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다 죽는 것, 이 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셨는데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는 이유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이유, 우리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일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존재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 힘껏 내 기쁨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로 그냥 살아갈 뿐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어에 보면은 일을 할 때 이렇게 일을 하라고 이제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똑똑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을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아주 지혜로운 말이고 제가 학생들한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재밌게 하라고. 네가 열심히 해도 네 똑똑함이 늘어나진 않는데 네가 재밌게 하면 너의 퍼포먼스는 2배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같은 능력인데 좋아하면서 하고 재밌게 하면 2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혜죠. 내 능력은 똑같아. 그런데 나의 태도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는 2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안 하겠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시간 때우기로 그냥 근무 시간 채우느라고. 근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거. 이거는 지혜인 거죠. 이 긍정의 힘은 세상을 성공하기 위한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예요. 그냥 우습게 여길 거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 높습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긍정의 힘, 믿음의 힘, 대상이 누구냐로 달라져요. 긍정의 힘은 나에게 초점이 있고 믿음의 힘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죠. 믿음의 힘이 긍정의 힘보다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연약한 나를 믿고 사는 것보다 강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롭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세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선지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 악한 영, 그리고 욕망으로 점철된 내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는 나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확인하는 과정이 녹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수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긴 싸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는 나가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 이거 화상 같아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화상 같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이 실제 힘이 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게 실제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믿음은 있고 없고가 아니고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힘, 긍정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의 힘,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죠.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들도 최선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갑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정말 그것을 내가 원할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나는 내 뜻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이루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정말로 내가 원할까? 쉽지 않습니다. 그 길로 들어갈 때 진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